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설교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만 잘해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 코로나 이거로 인해서 가능하면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대표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까지죠.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준이 성도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송 못하고 이렇게 이게 참 모이는 것도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이 난국을 속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함께 봉도가 누가복음 2장 8절에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옵니다. 그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사가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직접 한 말씀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은 딴 본문 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만 가지고 이 복음에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우리 깨달아 알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만 잘 봅시다. 그 지역에 그랬어요. 그 지역이 어딜까요? 앞에 있는 말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2장 1절 보십시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천하에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해라.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 그죠? 다윗의 집족 속이기 때문에 4절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갔죠. 그리고 그 호적하러 간 그 기간 동안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해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네가 유대골 중에 가장 적을지라도 네게서 너희를 다스리는 목자가 구주가 나신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산을 한 바로 그 때에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즉 베들레헴 그 지역이죠. 베들레헴 그 외곽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일상의 일이죠. 그죠?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줍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걸 압니다. 인간 중에 아무리 탁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걸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계시란 게 뭐냐면 뚜껑이 닫혀져 있는 것을, 뚜껑을 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8절에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그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럴 때 9절에 주의 사자가 저들 곁에 탁 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주의 사자가 천사겠죠. 바로 주님의 천사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그랬어요. 천사는 나타났는데 어디서 온지 잘 모르고 자기들과 같은 그냥 일반의 어떤 사람이라면 이 천사가 전하는 말을 믿겠습니까? 근데 주의 사자가 저들 곁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목자들을 쫙 비추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저들은 크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덜덜덜덜 떨고 주저앉는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군 천사가 등장하는데도 우리는 거기서 그냥 주저앉습니다. 다 나자빠집니다.
그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천사와 함께 저들에게 두루 비춰주니까 저들은 이 현실 앞에서 크게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는 10절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에게 나타날 때 언제나 하는 말이 바로 저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무서워해야 할 존재인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천사를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어서 천사는 선포를 합니다. 보라! 보라 하는 이 말은 주목 이 말이에요.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차렷 이 말이죠. 보라! 지금 내 하는 말 잘 들으라 이 말이죠. 내가, 즉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랬어요. 이 말을 잘 곰씹어 보십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 말씀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거 정했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거는 이 천사가 지금 너에게 전하는데 저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나 하면 너희만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임할, 온 백성에게 두루두루 전달되어져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이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목자들에게만 나타났지만 목자들 너희 말고 그런 줄 알아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차 이 아기 예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의 이 성육신은 우리가 이날을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온 백성에게 다 미치는 온 백성이란 말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전 백성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천하 만민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혹은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바로 그 온 백성이다. 그러면 온 백성에게 임할 영향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요?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히 큰 좋은 기쁜 소식 전한다 이래놓고 말을 안 하면 안 되죠.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실제 내용이 뭐냐면 11절입니다. 이거는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늘 성탄절 되면 외우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 11절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사모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기다리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 헬라어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저들을 구원할 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즉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가 하면 오늘. 전에 우리 가지고 있던 개혁 성경에는 오늘날 이렇게 했어요.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모호해요. 그죠? 근데 천사는 이제 개정개혁에 아마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걸로 보는데 잘 바꿨다고 생각해요.
딴 날 아니고 바로 오늘. 딴 날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여러분 그 2장 7절에 보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쌌어 구유에 니었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보통 이래 영안에 와서 이제 짐을 풀고 또 해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목이 되다 보니까 전부 호정한다고 확 다 내려와 있어가지고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빈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 지금 막 애가 막 나오니까 가서 말밥통 시스가 탁탁 털어가지고 거기에 천 깔고 말밥통에다가 아기를 눕혀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7절이에요. 바로 그 일과 동시에 그게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내어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이 목자들이 첫 실마리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믿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에게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파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다시 돌아옵시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아요. 특히 지금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 다윗의 본고장 그러면 그 베들레헴이잖아.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네? 우리로 치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비빔밥 그러면 전조 비빔밥 하듯이 뭐 하면 금방 다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저거란 말. 다윗의 동네 그러면 베들레헴이라. 누가 낳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왔다. 그냥 예수님이 구경 삼아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냐면 구주가 나셨다. 구주란 말은 구원의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장 11절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오셨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오셨어요. 오신 그분은 정체가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주시다. 구원할 자라.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왔냐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왔다. 우리를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왜 오셨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무조건 외우는 말씀이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주신이라 해놓고 그러면 전에 서니까 잘 있거라 빠이빠이 하고 올라가면 참 불친절하죠. 뭐 어디 가서 어쩌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목자들에게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상당히 원래부터 사명감이 있고 뭐 믿음이 좋아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명령을 저렇게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가란 소리죠 이게. 듣고 예 알겠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참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가서 확인을 하라. 그런데 그 사인이 이겁니다. 강보에 쌓여 뭐 애기 낳았으니까 강보 싸는 거, 이게 포대기 싸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한데 저걸 찾아야 돼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래 돼 있어요. 구유는 아까 말한 대로 말밥통입니다. 말밥그릇 있죠. 밥 먹는 거. 우리로 치면 개밥그릇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말을 키우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소 마구간에 소 여물통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근데 저는
어릴 적에 말 구육을 하면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예수님 오신 거니까 말 구육을 뭐 왠지 모르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랬는데 사실은 말 밥통이에요. 말 밥그릇 이 말이에요.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여기도 우리가요. 이 아기 그러니까 그냥 남자 여자 성별 구분이 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 원어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저기 틀림없는 사내 아이를 지칭을 합니다. 남자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게 사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왜 007이나 스파이들 보면 접선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신호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무슨 옷을 입고 이런 것처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표시다. 사인이다. 암호다. 그러니까 11절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고 이것을 12절에서 가서 확인하라 하고 천사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여기 이 11절 12절만 해도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죠? 이미 주의 영광은 쫙 비치고 있어요. 저들을. 근데 여기에 그냥 도장을 콱 찍는 일이 있는데 그게 13절입니다. 호련이가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벼랑간에 순식간에 졸지에 이런 뜻이죠. 틈도 주지 않고 이 말이에요. 호련히 갑자기 처음엔 천사 하나 나타난 줄 알았어요. 수많은 천군이 수많은 천군이 뭡니까? 천사의 군대라요. 군대 천사가 이 말이에요. 완전 무장한 하늘의 군사, 하나님의 천군이 몇 명이라고요? 한둘이가 아닌 거예요. 수많은 천군이 그 다음에 그 천사들과 함께 쫙 서가지고 제가 전에도 이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이거 이상 우리가 이런 장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뭐 부산에서 제일 그래도 볼만한 게 뭡니까? 뭐 요 강안대교 그 불꽃 축제하는데 그 볼길하고 그냥 그죠? 그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 저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이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쫙 펼쳐져 있을 거 아닙니까? 공중에 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준희 성도 이번에 오늘 찬송을 했는데 잘하죠, 그죠? 얼마나 참 목소리 참 좋다, 참 괜찮네 이래 한데 미안해요. 지금 우리 마 선생님 뭐 어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대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 합창의 내용이 14절입니다. 그 11절하고 14절이 그래서 요절이죠. 11절 다시 천사가 한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내일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해놔놓고 이렇게 오시는 메시아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구주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 하는 것 확실하게 알리는 말씀이 바로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이죠. 거기에서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 구주의 탄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평화다. 근데 아무나 다 이렇게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는 이게 평화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예수님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평안하라. 평강을 주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절대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없는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오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사람들,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가 이제 주어졌다 이거지. 이 위에 더 덮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12절도 13절도 장관이고요. 14절이 그 대합창도 엄청나지만 15절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찬송을 하고 난 다음에 천사들이 전부 하늘로 샥 떠나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제 이 부족한 말로 이거 표현을 할 수 없어 그렇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걸 누가 봤다고요? 목자들이 본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목자 중에 하나라 칩시다. 목자 뭐 1, 2, 3, 4, 5라 치고 여러분 목자 한 3, 4나 된다 칩시다. 여러분 어찌 하겠어요? 야, 좋은 구경했네. 괜찮네 그거. 자, 라면의 길이 목자 이럴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아마 털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게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샥 올라가니까 제가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21절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쫙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할 수밖에 없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떡 벌어져 있다가 그제서 정신을 차리고 뭐라 그럽니까? 당연히 그래 하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자.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역사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것을 확인하는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래 열심히 합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확인하여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돼요. 16절 보세요.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서 가기는 가는데 뭐 오늘 봤으니까 한 달 좀 있다 한번 가보자. 뭐 애 낳고 금방 찾아가면 안 된다 하더라. 이게 아니고요. 빨리 가서 그냥 지치치 아니하고 그냥 바로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랬죠. 예수님을 낳을 것을 수태를 고지받았을 적에 하도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째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일을 막 이렇게 말을 해도 마리아 귀에 안 들어와요. 딱 귀에 드는 거 하나 있죠.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치 못하는 할매인데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 됐다. 그거 확인하러 막 그냥 득달같이 천사 떠나고 난 다음에 득달같이 쫓아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이 놀라운 이걸 상황을 보고 빨리 가서 누가? 목자들이에요. 마리아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저 표현도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가는데 사인을 준 게 그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 딴 데 가면 안 돼요. 베들레헴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날 밤에 이 밤에 태어난 아기, 이날 태어난 아기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본다 그랬어요. 그 베들레헴 지역에 그날 아이 낳은 산모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들 낳았습니까? 아이 낳았습니까? 아, 낳았다. 뭐 낳았습니까? 딸인데요. 그럼 그 집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전부 암호 찾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오늘 낳아야 되고요. 베들레헴에서 낳아야 되고, 남자아이 낳아야 되고, 아, 그래, 오늘 이 남자아이 낳았어요. 어디에서? 안방에 고아이 모시다 낳았지. 그러면 아닌데요. 그 물어보겠죠. 오늘 낳습니까?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혹시 남자아이입니까? 그렇다. 그러면 혹시 그 아이가 말밥통에 누워 있습니까? 그거 물어봐야 되니까. 뭔 소리야, 제정신이가 말이죠. 알을 누가 말밥통에 놔요? 그럼 그 집 아닌 거예요. 어찌 알고 왔냐? 이래야 될 거 아닌가 봐요. 지금 그게 16절이다. 말해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는, 말밥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집집이 댕기면서. 애 난 집 찾아가가지고, 남자아이인가 확인하고, 말밥통에 누워있는 거 확인하고. 틀림없죠. 저거는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 천사가 알려준 그대로. 이것이 바로 목자들이 처음 경험한 첫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저 성탄절이로. 그리고는 17절 보고 그 다음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귀엽게 잘생겼네요. 장군감이네요. 그게 아니고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래 합디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디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내려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고 전합디다. 그리고는 천군 천사들이 그냥 우리 앞에서 대향년을 벌리는데 이거는 뭐 도저히 이건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관객이에요. 그리고 그 천군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데 그 내용인즉슨 저기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송을 합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게요. 목자들이 전하해 주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들 이 목자들밖에 없거든. 확실히 천사로부터 메시지를 들은 대로 이 목자들은 충실하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목자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몰랐나? 그래 사지 말고요. 또 크리스마스인데 뭐 선물 받았나? 오늘 교회에서 뭐 주는 거? 이래 사지 말고요. 내가 바로 이 목자처럼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야 하는 찬송이 있죠. 우리가 이 목자 중에 한 사람처럼 돼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나이가 몇 개인데 그동안 크리스마스를 몇 번이나 했는데 올 크리스마스가 뭐 제일 이렇네 저렇네 이런 말 이제 그만하고요. 뭐 때문에 성탄절인지 뭐 때문에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그리고 그 소식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을 살고 있는 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평강이 주어지고 장차 우리도 어디를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끙끙대지 말고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죠? 목사들 외에는 누가 이거를 그래요? 곧이 듣겠어요? 그러나 목자들은 확신에 차서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19절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한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내게 수태고지를 한 그 천사의 말이 정말 확실하구나. 마리아는 요셉도 그렇고요. 이런 천사들이 오고 동방의 박사들이 방문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욱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이 일에 대해서 더욱더욱 확신을 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멘 아멘 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요래 잘해서 내 신앙이 좋아지고 그게 아니죠. 정말 그렇게 되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자는 말이지,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어떤 공로나 행적을 통해서 내 신앙이 이렇게 뛰어나고 넘보다 낫고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진짜 배기로 열심히 하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절 보십시다. 목자들은 확인을 했잖아요. 맞네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는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21절 순종하죠. 할례할 때 이 아이 이름을 지어요. 할례할 8일이 되면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성탄절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단순히 메리 크리스마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준, 이보다 더 큰 성탄절 선물이 어디 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그렇죠? 여러분 제일 큰 성탄절 선물 받으셨죠? 성탄절의 제일 큰 선물은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그 기쁨과, 저들이 메시아의 별이 실제로 머물고 예수님을 딱 이렇게 비추는 걸 보고 크게 기뻐한 것처럼, 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저들에게 임한 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이게 무슨 은혜겠어요? 이게 무슨 큰 복이겠어요? 자기들이 뭐라고? 아주 비천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저들에게 이 엄청난 하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 이게 성탄절. 저와 여러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지금 당장 지옥 한복판에 던져 넣어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계시고, 임마누엘이죠. 함께 하십니다. 이거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지금 하도 코로나 그래가지고 그냥 쩔쩔쩔쩔 매는데, 좀 죄송한 표현이면 이래 하나님께 가나 저래 하나님께 가나, 그 방법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져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와 같이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날이 되고 앞으로의 모든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믿음 없는 은행심사를 내 비치면서 하나님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더욱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람데오,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정말 마음비에 확실하게 새기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장차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아직도 이 믿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목자와 같이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메신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몸된 교회를 이루어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을진데 성도로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배 위에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